PPT 띄워주세요. 제목을 참 제자의 기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들어가지고 별로 구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죠? 이 고백을 누가 역사상 이 고백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란 말이죠. 뭐 그때 상황상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모가지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매일 기다리는 게 누구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줘버린 겁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그 교회 열쇠를 니한테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역사상 첫 번째 목사님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백 뒤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베드로를 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준 그 축복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의 기준 맨 첫 번째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구호로 외치는 거하고 뜻을 알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겠죠. 먼저 우리 서론 보면 우리 본론 그러니까 우리 강단에서도 나오겠지만 노예 포로 속구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노예 출애굽 때 그때는 노예가 됐죠, 완전히.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뭐 사사기부터 지금까지 열왕기하까지 이렇게 쭉 그리고 뭐 다니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계속 포로가 된단 말이죠. 계속 포로가 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예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이런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까? 정말 극소수의 정말 렘넌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이 상태였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공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공동적인 이유는 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죠. 언약을 놓치니까 아벨도 봐요. 가인하고 아벨도 친형제인데 아벨은 언약 붙잡으니까 피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언약을 놓치니까 육신적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언약을 놓치니까 그게 열받아가지고 내 건 안 받고 제 거는 받고 열받아가지고 친동생을 죽여버리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 노예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그 요셉 때문에 엄청 잘 살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몇십 명밖에 안 됐는데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이 성구를 보면 이게가 이스라엘이 매우 번성하다고 나왔습니다. 몸집이 엄청 커진 거예요. 몇십 명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 진짜 지식적으로 요셉을 모를까요? 다 들어서 알지. 총리 됐던 사람인데 이방인이 총리 된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역사를 배우는데.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거는 요셉이란 사람 모르는 거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짜 요셉 때 바로는 뭐라고 했죠?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처음 본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처음 본다. 그런 고백을 하는 왕이 아니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고 죽이고 부려먹고 그런 왕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언약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어 터지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언약 잡은 것 때문에 수십 명이 수만 명으로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거고 언약을 놓치니까 몸집은 가득 커졌는데 결국엔 노예살이를 합니다. 지연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 금방 태어난 애기 남자가 아닌 거는
남자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포로가 됐어요. 왜 됐을까?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제외한 모든 왕들이 똑같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솔로몬부터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아예 이방인 여자들을 가득 첩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이방인 여자들이 그 뭐야 우상 섬기니까, 그럼 그거 편리하게 아니라 산당이라는 거, 지금 말하면 제사장 같은 거 가득 만들어주고 나라별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계산이 있었겠죠. 그 나라 여자들과 어떻게 말하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좀 이웃들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는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이렇게 전쟁을 안 하잖아요. 막 그런 계산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걸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 거예요. 나라가 두동강 나게 하고, 그 후대 왕이 정말 이 두 사람 제외하고는 몽땅 우상 숭배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포로 됐다가 아예 나라마저도 멸해버리잖아요. 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왜 아예 속국돼 버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안 했어요. 이때는 엄청 율법적이었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이었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선미 사상이 엄청 강한 거. 우리만 하나님 자녀야. 쟤는 너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너 지옥 땔감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자고, 그다음 율법이 엄청 강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네 만들어낸 거죠. 이러니까 사마리아를 엄청 적대시하잖아요. 잡종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뭐 혈통하고 이렇게 뭐 이방인들이 이렇게 뭐 그래서 나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니까 엄청 그러니까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국이 될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흐트러 나가지고 아예 유랑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제목이 참 제자의 기준인데, 그럼 제자의 기준의 첫 번째를 봤을 때,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이게 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자가 제자의 기준인데, 그럼 모든 성경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언약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보는데,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최초의 복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줬죠. 그러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막 하나님이 그 막 사람 지은 거 막 후회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게끔 또 말씀을 언약을 주신 거죠. 그 방주가 뭡니까? 지금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사건이 지나고 또 아까 노예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 놓쳐가지고.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바르고 나오게 했던 거죠. 피제사를.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나오게 하고, 모세 보고 왕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피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갈 거니까 허락해달라. 하나님 또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랬는데 또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또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는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준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근데 또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속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 주셨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닙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했는데 실제로 실물이 온 거죠. 그전에는 다 그림자였고.
방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림자였고, 예. 피제사도 동물이 피제사였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지 못하는 게 그림자였다면 이번에 실체가 온 거죠.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뿐만 아니라 20장 31절에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마저도 알려준 거예요. 그걸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서도 시기마다 계속 그리스도 언약을 줬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뭐 윤리도덕 같은 데게 가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율법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다 알아요. 너무 들어서 다 아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죠? 다 이루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그 다 이루었다가 언제간데 없어질까? 왜 내가 이루려고 할까?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을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창세기 3장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그 문제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거꾸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6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육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고. 그러니까 고통, 저주,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전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에덴에서 사망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을까요? 스트레스 있었을까요? 결국은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는 역으로 볼 수 있는 눈.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냐?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이해가 되면 문제가 딱 와도 그리스도가 답으로 딱 붙잡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응답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누려지면, 여기에 답으로 나아지면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3가지 응답이죠.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아니라 이 문제 해답도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 답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이런 문제를 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갈등이 왔다. 갈등이 왔다는 거는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시달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갈등 받는 건데, 그럼 내가 아직 머리로는 이걸 알아도 충분하게 지금 안 누려진다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누려지면 갈등할 거 없지. 그럼 내가 갈등한다는 건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갈등이 올 때는 그러니까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데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 아직 많이 갱신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갈등됐을 때 먼저 나한테서 문제를 찾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갱신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왔어요. 우리 전번 주 강단에서도 아직 책 나오진 않았던 이제 사자굴 들어가는 그 사건도 이제 나오겠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도 앞으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이번 강단도 위기죠. 감히 포로 신세 왕이 주는 걸 안 먹겠다. 이 자체가 목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우상숭배 안 하겠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상숭배를 안 하겠다 그거 아니고,
왜 지금 내가 포로로 왔는지 그걸 아니까 죽어도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지금 포로가 됐는데 내가 그럼 타협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너 죽더라도 지금 나는 그거 다시는 똑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겠다. 지금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결단할 때. 그러면 만약 우리가 좀 여기서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위기 앞에서 언약을 선택했다고 꼭 그 내가 뭐 안전하고 무사할까? 뭐 안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 위기가 나를 비껴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또 그 기준이 또 잘못되거든요. 그 12제자들은 결국에는 다 순교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좋단 말이에요. 끝까지 생명 걸고 했는데 안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계획을 반드시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내가 그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의 두 번째, 세계복음화의 눈이 열린 자.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도 그 마지막에 왜 속국이 됐냐. 속국이 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서민사서. 나만이 서민이니까 선교를 할 생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눈이 열린 자. 우리 빌립 집사를 봅시다. 빌립 집사의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보니까 거기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다 그 온 성이 다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처음으로 이방인 이외에 선교를 한 거는 지금 이게 첫 사건입니다.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사마리아는 지금 말하면 이단 사입이에요.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한다. 개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한다. 그 빌립 집사가 이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바로 그 아래 가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말하여 이르시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라고. 그 남쪽으로 가라서 남쪽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차술에 앉아서 지금 성경을 보는데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그래서 뭘 그렇게 보냐 하니까 지금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을 쫙 풀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쫙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엄청 기뻐서 이렇게 뛰면서 갔는데 그 만남이 한 번 만남 마지막 만남이 된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그 황관 에디오피아는 그는 아프리카거든요. 엄청 먼 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게 어떻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직위입니다. 내시라는 거 황제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예요. 그러면 이 내시가 복음을 받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는데 그 가서 전도를 안 할까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39절이잖아요. 바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 주고 어디 가는 거면 아소도라는 곳에 가서 아소도라는 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이것도 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가이사랴라는 데까지 이런 거예요. 이 로마 영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빌립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다 지금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땅 끝은 로마인데 로마가 정복되면 세계가 정복되는 거니까. 그럼 그 언방까지도 제일 먼저 간 게 어떻게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사예요. 12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전도를 하는데 빌립 집사가 이방인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눈이 제일 먼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도 전도를 못하는 거, 이 중직자가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또 자처하니까 너네가 싫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너네가 제일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를 할 거야. 두 번째,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어떻게까 집집마다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샬롬하고 문을 열면 지금 말하면 안녕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먼지 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언약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참 제자의 기준 다시 볼게요. 일단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신구약 통틀어서 오실 그리스도. 신구약의 답은 딱 하나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서 따라오는 요 삼응답,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눈이 열렸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요 지역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지역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버리는 거 봐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 일단은 그 다윗이 한 고백.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분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는 성삼이라는 말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 고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또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 우리 14, 15, 16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일단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인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 내가 빛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빛이고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게 하니까 말 등 위에다 두지 망대로 서야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러므로 온 집안 사람한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망대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빛의 망대라는 얘기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 뒤에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착하게 살아야 전도가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불신자 그러니까 그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접의 의미와 실제라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숙제를 우리 여러 번 냈는데 제가 기억이 딱 남는 게 뭔가 하면 영접의 키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라고 했거든요. 불신자 나한테 마음을 열어야 내가 아무리 좀 버벅거려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받아주는데 그 사람 나한테 문을 딱 닫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직접 전도해도 그 사람은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불신자들은 꼭 기독교인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종교인한테 똑같은 요구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날 그러니까 잣대를 높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 불신자 봤을 때는 우리가 쟤네보다도 수준이 낮아. 지밖에 모르고 막 사기치고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욕먹는, 같이 따라서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행실로 그 사람이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복음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상식 이하인 정말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어떻게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나는 그 내 이득을 챙기려고 안 하고 챙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막 답답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불안해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태어나고, 그럼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게 쟤는 좀 다르네. 그럼 상담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무슨 어떻게 증거하겠어? 원래 나도 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다. 그럼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영접이 되든 말든 떠나서.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자,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자, 성삼위 하나는 충분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여기에 누림이고 여기에 전도란 말이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 사실 그 뭐라고 할까요?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운동을 조금 해보니까 사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고요. 어떻게 성경을 막 정연하게 이렇게 정리한 것 그것도 아니고요. 물론 기존교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요구가 틀리지만 시달리는 사람은 난 지금 그 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는 건데, 그걸 알면 사실 우리가 뭐랄까 그 권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복음을 알고 또 전도도 많이 해봤는데 메시지가 잘 정리가 안 돼요. 상관없어요. 메시지가 잘 정리 안 돼도 예수 그 사람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 그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걸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접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양육한다. 정 모르겠다. 그럼 복음 표지 켜놓고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그게 읽어도 그 사람이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 깨닫게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에서 하면 집에서 다락방하고 교회에서면 교회에 좀 뭐랄까 필요한 성도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팀사역 해주고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말씀 운동을 염두에다 둔다는 거죠. 제자가. 네. 그래서 이것이 제자의 기준이고요. 그러면 우리 결론 봤을 때 결국에는 138이 아닙니까?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로 이렇게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되죠. 그 본론을 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가 맞냐? 그냥 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 모든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 맞냐? 그 문제가 오히려 나한테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 맞냐? 여기에 갈보리산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됐는데 요거는 그럼 되고 있냐?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만약 그 기도회가 없더라면 나 혼자서 기도를 할까? 아마 안 할걸요. 그게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낮에 뭐 분주하게 뭐 일을 하느라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기도에 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줬는데 내가 쓰지를 못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권사님한테 최신식 핸드폰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핸드폰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 거 아무리 설명해서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권사님한테는 10년 전의 핸드폰이나 지금 최신식 핸드폰은 별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고 사진 찍고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축복을 줘도 못 써먹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걸 모르면, 누리지를 못하면. 그리고 땅끝을 미리 보고 가는 정도. 땅끝을 미리 본다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눈이 열린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저 어린 놈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는데 굳이 여기를 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또 적을 때 또 기억이 나고요. 그 자체가 정말 이것을 계속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갱신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고, 또 사실 또 우리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잖아요. 막 경험이 있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 다락방 전도를 어떻게 하나 그거 학습을 막 뭐 이걸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정말 누리는 것만큼 증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잖아요, 옆에다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수준이 높다 낮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오늘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그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내 수준에 맞는 사람 계속 붙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참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